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지 시작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한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함으로 조금은 달라지는 오늘과는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참 그렇게 문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나 이 언어 영역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참 다른 것에 비해서 그 부모님과 저 스스로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좋아했었던 한 시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인 시인이고 또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지으신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한순간 내 마음에 불어오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고 머무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잊을 수 없는 여운이 남아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과 사랑이 풋사랑인 줄 알았더니 내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대에게 고백부터 해야 할 텐데 아직도 설익은 사과처럼 마음만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내 마음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사랑의 고백에 담겨 있는 시고 또 사랑이 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남겨주는 여운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가면서 그 만남에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아있는지도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참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갖게 되는 생각이 있죠. 나는 어떻게 지금 나의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도 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그런 곳들도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믿고 계신가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 음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왔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음성이라는 게 우리가 육성으로 듣는 그런 하나님의 청각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인 경험이고 또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겨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했을 때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넘어서 또 성경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기도 하죠.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소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혹은 확신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삶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야 그냥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마음을,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이방인이 혹은 그 객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 처음에 나타나고 있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확인을 하려고 하고 또 다시금 되물어보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점점 그 만남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 민감함, 영적으로 깨어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 사사기 13장 15절에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대접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 혹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방문하게 된 그런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손님을 대접하려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대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때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외심과 긴장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민감성, 그 긴장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있어서 실수를 저지른 사례들이 있죠. 자기만 옳고 자기만 맞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옳고 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되어서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 혹은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과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나 상황 속에 그 내가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와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과 언제나 일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분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들리는 모든 음성들을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것들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마음의 혼란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려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감정과 내 삶의 유익과 내 욕심으로써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조언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다면 그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1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였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16절을 보면 마노아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기려고 했었죠? 음식을 차려줌으로써 그 사람을 섬기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들은 이내 그 사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하기로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마노아는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번제단에 불꽃이 올라가게 되고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이제 분별해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더욱더 확인하고 더 분별하려는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확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한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었죠. 그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결국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깊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경외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죠. 20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이 단순한 정보로 그냥 우리가 알게 되는 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음성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그저 들었다,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결정해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태도가 함께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실천이라 볼 수 있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이성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사실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으로 실천해 내었죠. 사실 성경에 많은 이야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고 나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도 있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사자를 처음 대했을 때 그들이 두려움과 또 불안을 느꼈었지만 이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응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그들에게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셨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의 그 압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 역할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된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가 보여지고 있는 내 욕심과는 다른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떠난 후에 두려움으로 말하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근데 그 안에는 조금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아내는 23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지켜나가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매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분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죠. 그들이 이제 삼손을 낳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건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이 되게 됨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에 되는 사사기 24절에서 삼손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여 그를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나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였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내 삶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 결국에는 아들을 낳아서 복을 받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을 할 때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우리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사용하실 분이라는 걸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됐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삶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4장부터 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다 그렇게 받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통하여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올바르게 서 있는지 그것을 보고 분별해야 할 것이고 그 안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없다면 앞서 제가 함께 나누었던 그 시의 한 부분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한순간 내 마음에 불어오는 바람이 될 뿐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그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게 되는 그런 평범한 바람이 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과 경외함과 순종과 올바른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머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풍성함이 있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며 비록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많지만 그 아버지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일치한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행동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